창세기 교인 묵상 창세기 9권 2주차 다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을 연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비춰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3절까지 개역개정 그리고 세번역 이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세번역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 그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에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암송 구절은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암송은 개역개정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5번째 날은 관계 맺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동부 6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극심한 흉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죠. 애굽도 구하고 싶으셨을 거고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하여 거기에 정착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애굽의 지배도 받게 하고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극심한 흉년을 주시고 그 흉년에 대비하는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거죠. 어쩌면 애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흉년을 두셨는 것 같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 여호와다 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일단 야곱의 아들들을 흉년에서 다 죽지 않고 살리게 됩니다. 그 흉년에서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을 그 자리에 먼저 보내 이 모든 일을 준비케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거든요.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들어 애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듣는 귀를 가지고 있나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선택은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이 듣는 당시엔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임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말을 내가 따른다면 흉년을 잘 넘어간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요셉은 총리가 되어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위기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을 붙잡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그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곁에 있는 연습을 해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와 명철로 모든 고비들을 넘어갈 수 있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적어볼까요? 처음에는 제목이 전화위복 혹은 명철 이렇게 막 생각했었었는데요. 또 잘 듣자? 경청? 그런데 이거를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내 삶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이번 일주일 내내 이 큐인을 묵상하며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아동부 친구들 어땠나요? 자, 이제 중고등 문과 볼까요? 중고등부는 72페이지부터 관계 맺기가 시작됩니다. 관계 맺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혼자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고 글로 써도 되고요. 나누기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도 됩니다.
진지하게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때로는 극심한 흉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닥칠 극심한 흉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가 흉년일까요? 풍년인 것을 행복한 기억도 다 날려버릴 만큼의 그런 거. 저는 서로 공감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유령처럼 여기며 싸우고 공격하는 사랑이 결핍된 사랑의 흉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합니다. 나는 듣는 귀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듣는 귀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잔소리로 듣는다면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귀 막고 싶지 않으면 듣는 귀가 있는 거지요. 그 말씀을 좋아하면 더 좋고요. 어떤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곳저곳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있나요?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또 답답하고 절망스러워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얼른 가야겠죠. 용기를 내면 좋겠어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주변은 다 행복해. 모두 다 행복해. 나만 불행한가? 그럼 내가 부르짖는 내 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내 주변에 모두 다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부르짖고 있는지 한번 멈추어 서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면 또 어떨까요? 하나님은 바로에게 2번 겹쳐서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2번, 3번 보여주시는 것은 뭘까요?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다. 공감해 주고 싶다. 이런 게 저한테 많이 부딪히고요. 그리고 훈육을 할 때는 명확하게 그 말이 표현하기 어려우면 최대한 쉽게 표현하더라도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훈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자, 요셉은 총리가 되어 애굽 전역에 닥칠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나는 이 시대의 위기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사랑이 결핍된 사랑의 흉년인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랑을 전해야 할까요? 나는 거기서 사랑이 풍성하다고. 내게 사랑이 다른 이보다 더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차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사랑을 끌어올려 채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서 하나님의 사랑이 찬 내가 사랑이 없는 이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걸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지금 저로서는 아이들에게 진리를 잘 얘기해 줄 수 있도록 그 진리가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마음속에 채워줄 거거든요. 큐인 이렇게 열심히 찍고 그로인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책 읽는 모임도 또 계획하고 아동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일을 저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가며 요셉이 쉬운 삶을 살지 않았음을 봅니다.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은 없이 애굽 총리가 되어 이렇게 그렇게 멋진 모습만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멋진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도 원하시는 멋진 모습인지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땐 그것을 위해 지금 열심히 뛰며
열심히 고생하며 열심히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긴 또 이어집니다.